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성령 대망 기도회로 이 저녁에 늘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라며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세 가지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해는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어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성령은 그냥 우리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 역할만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사실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에너지, 파워, 힘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는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같이 계셔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길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교회도 서 있지를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 가운데 한 가지
정말 범하기 쉬운 잘못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이냐? 그냥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노력과 내 이름으로만 열심히 일하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요, 교회 일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령께서 언제나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월리엄스라고 하는 뉴욕의 가장 번화한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월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10년간을 노방전도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단정하게 모자를 쓴 이분은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딱 1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시라고 노방에서 외치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핀잔을 주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했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하나님 앞에 10년 동안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이 1시간은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내가 이 복음 전하는 노방전도에 내가 헌신을 할 거야 작정을 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저녁 9시에서 10시에는 바로 그 타임스퀘어 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전도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살다가는 지옥에 갈 거라고, 당신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봐, 조용히 해.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술 먹은 사람들이 와서 주태도 부리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겠지만 10년을 변함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이 월리엄스가 10년 전도 끝에 나중에 그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10년 동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허공을 향해 소리 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내 전도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스스로 나와 약속한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넘습니다. 나같이 무식한 인간이 전도를 한다고 지나가는 뉴욕 시민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나는 주님 앞에 그 시간을 드렸을 뿐인데 그 시간에 내가 복음을 외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시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 없이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 유혹에 빠지면 모든 것은 그저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것이 다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일을 하고 신앙생활한다 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이 많지요. 교만해서 내가 다 했다고, 내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한 게 하나도 없다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한 가지를 꼭 여러분들은 내가 꼭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입니다. 유명한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영국에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시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의 강해집 설교 굉장히 은혜가 되지요. 근데 그분의 성령론에 대한 그분에 대한 책을 읽었을 때 한 가지가 정확하게 이걸 얘기합니다.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오래 다녔는데도 그 가운데 어느 성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분이 있는가 반면에 성령으로 세례를 못 받은 채 교회 다니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어요. 구원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됨을 강조합니다. 그걸 뭘로 말하냐?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12제자가 있잖아요. 그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는 적어도 예수님 뒤를 끝까지 따라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 나중에 기도하시다가 붙잡혀 가는 동안 다 도망가거든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법정까지 따라갔다가 나중에 뭐라 그러지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님 제자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작정했으면 예수 부인하지 말아야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딱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탁 나타나셨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샬롬 하고 인사를 하신 다음에 성경에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랬어요. 후 하고 숨을 내쉬시더니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을까? 그 숨을 내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한심스러운 제자들아 이게 참 너희들 말이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못 받으니까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다 도망간 거야. 그래서 한숨을 쉬신 건 아닐까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숨을 내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어 만드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든 인간에게 창세기 2장에 보면 다른 동물들도 다 똑같이 흙을 빚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인간 사람에게만은 주님께서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명이 된 거지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후 하고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 뒤따른다 예수를 믿는다 열심히 뒤따라도 나중에 박해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지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사도행전 1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후에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는데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린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분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성령으로 세례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 뒤따라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 뒤따라 다녔지만 결국에 가서는 다 실패자들이 됐어요. 제자들로.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시면서 얘들아, 너희들 예루살렘 절대로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감람산에서 다 쳐다보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모였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게 분명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마치 목사가 물로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물세례와 같이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물세례는 누가 줍니까? 목사님이 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세례받은 분도 있지만 다른 분들에게 세례받은 분도 많을 겁니다. 다른 목사님에게 세례받은 분도 많겠지요. 목사님들은 물 세례를 줄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목사님들이 줄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줍니까? 성령 세례를 주는 분은 딱 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다 같이 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세요. 이 마태복음 3장 11절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하게 구하면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더 성경을 찾아서 읽겠는데요.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1장 말씀. 누가복음 11장 10절입니다. 10절.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 11장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이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한장로교회 안강자 권사님이라는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 이분이 친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 나가가지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육체의 병도 고침을 많이 받아서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고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무리 전도해도 한 명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없더래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담임 목사님 설교가 성령 받아야 전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고 그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가 되는 거라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내가 전도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은 내가 성령 못 받아서 그렇구나. 그날부터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령 세례 주세요. 성령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성령의 권능을 제가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 왜 그렇게 좋습니까? 그냥 전도하러 다니면서 열심히 물부를 알고 복음 전할 때 9,300명을 전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을 전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성령 받으면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대망 둘째 날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베드로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당당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